먼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의 1년 조금 넘었죠. 못 봤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런 만남을 축복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만남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만남이 있다면 그리 축복이 되어지지 않는 만남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하고 만날 때입니다. 문제와 만날 때는 참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지난 1년여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와 만나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문제하고도 분명히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면 조금 불안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제가 우리와 이별을 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와 완전한 이별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엔 문제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리오프닝을 해서 기쁘고 즐거운 이날 왜 말씀을 문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한국말로 하면은 if라고 생각이 될 텐데 영어로는 그렇게 안 적혀져 있어요.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If you face trial,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문제를 만난다면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만날 때, whenever, 언제든지 문제를 만날 때라는 전제, 즉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죠. 자, 서로 부부도 그렇고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뻐하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뻐하세요. 이게 기뻐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를,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올바른 길을 동행하는 삶 가운데도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만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말 대부분의 문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좋은 거 즐긴다라고 할 정도로 먹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요, 남자만 5,000명, 즉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먹여야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또한 양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우리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주눅들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그 문제 앞에 심도라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돌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 우리 새누리의 가족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매이지 말라. 현실에 매이지 말라. 예, 제가 한 번 더 따라하라고 하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현실에 매이지 말라. 예. 지금 제자들은요, 5,000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문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문제를 안 본 척, 문제가 없는 척, 더러는 문제를 언더 더 럭이라고 하듯이 그냥 카펫 밑에 대충 숨겨놓고 그렇게 지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렇게 그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자신 나름대로의 최선의 해결책들을 찾고자 노력했고요, 그들이 그 해결책을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나름대로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 문제의 해결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사람들을 각자 다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 쉽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더치페이가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거 먹게 하자라고 그렇게 보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잖아요. 가장 이성적인 해결책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요,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이들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이들 보내서 각자 알아서 마을에서 먹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주님, 우리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갖고 왔으니까 주님 동의해 주셔서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최선의 현실의 해결책을 찾아갖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 이 해결책에 함께 동의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오히려 주님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현실의 해결책을 찾았던 사람이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고 그 상황을 깨달은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내며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대답한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나온 보았음으로라는 이 11절의 마지막 절의 이 단어가요, I saw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시브리어로 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히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조사하다, 관찰하다, 내가 처한 현실을 파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라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모든 내가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관찰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않았고 나는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지금 전쟁을 다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에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이 현실 가운데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나의 판단은 가장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에 맞춰 나름대로 현실의 해결책을 찾은 사울 왕을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버리기로 작정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현실의 해결책으로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돌파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던 하나님은 그것을 현실의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믿음의 돌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마을에서 알아서 먹게 하지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현실의 해결책을 원하셨다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보낼 것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었으면은요, 여러분, 먹을 거 있으니까 주님 이 사람들 나눠주지요 라고 얘기했겠죠. 아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주님께 이 사람들 보내서 먹게 하자고 얘기한 건데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니요. 아마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은 말씀만 전하시다 보니까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셨다. 우리가 다니면서 매 끼마다 같이 밥 먹었던 게 우리가 아끼면서 어떻게 우리들 먹어왔는지 주님은 전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 주님은 정말 현실감이 없으셔. 아니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혹시 우리가 뭐 음식 먹을 거 꽁쳐놓고서 이거 안 쓰려고 지금 이런다고 생각하시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 하나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돌파를 하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현실의 해결책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너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만난 그 문제 앞에서 현실의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믿음의 돌파를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문제를 만나면 현실의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가다하다 풀리지 않으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빈손 들고 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던, 여러분 크고 작던, 주님은 우리가 현실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그 현실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을 나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나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돌파는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돌파는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현실에 매이지 말고 믿음의 돌파를 이루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임을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현실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현실의 최선의 방법을 찾는 우리들 이전에 문제 앞에서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돌파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팬데믹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안에서,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있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현실에 매여서 주님, 사람들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지요, 이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돌파를 이해하고, 만나는 문제마다 믿음의 돌파를 통해서 너희가 문제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라. 소유권을 이전하라. 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당연히 주님께서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가 막혔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현실감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것이 뭐예요? 주님, 우리한테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예요?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가 오병이어의 의미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라고 가져간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처한 현실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계를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의 현실은 오병이어. 내가 마주친 거대한 현실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 그 앞에서 우리는 자주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오병이어밖에 없잖아요. 오병이어밖에 없잖아요.
내 현실은 만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면 오병이어로 머물지어다. 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로 남아있을 때는 오병이어예요. 내 현실은 변하지 않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고요, 나는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내 현실은 오병이어예요. 나의 소유로 남아있을 때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권의 이전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 소유권의 이전의 기적은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남편도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만 남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지막 남은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알게 되어졌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향해서 뭔가 있는 거라도 없는 거라도 주머니에서 다 꺼내서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하고요, 오히려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먹고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갖고 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줘도 부족한데 마지막 남은 거를 나에게 가져오라니요. 즉 엘리야 선지자라는 당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서 떡을 드리면 이 가족에게는 이제 먹고 죽을 음식도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대로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소유권의 이전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되었더니 그저 조금 있었던 밀가루, 조금 있었던 기름인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에겐 너무도 소중한 것이에요. 내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렸더니 여러분 그곳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소유로 있었을 때는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광야에서 잊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시의 가장 큰 나라 애굽이 바로가 그 앞에서 떱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소유로 남아있을 때 그냥 수많은 어부 중에 이름 없는 어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자기 인생의 소유권으로 남아있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옮겨졌을 때 그는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로 붙잡고 있으면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야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간혹가다 얘기합니다. 아이, 아는데요, 이건 너무 작아서 이거 너무 조그만 건데, 보잘것없는 건데 이거 드려봤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또는 더러는 그래요. 너무 아까워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걸 내가 갖느라고 얼마나 노력해갖고 힘들어서 이걸 가졌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 이유가 있어서 나의 소유권을 포기 못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은 그냥 계속, 죄송합니다, 계속 오병이어예요. 문제 만나면 오병이어, 문제 만나면 오병이어. 여러분, 그런 삶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괴로워하라, 이렇게 얘기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갔더니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먹고 마시고 남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라. 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오병이어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까지 주님께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떡과 기름으로 지금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먹고 죽을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작은 오병이어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19절 말씀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해결책을 가지고 제자들은 주님께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상상도 안 했던 황당한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요, 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 빠르신 분들은 캐치했을 겁니다. 19절의 끝에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말씀드립니다. 앞에 부분 주님이 하신 파트, 그건 주님이 하신 파트예요. 그건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소유권이 이전되어졌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한 일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나의 현실은 오병이어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사람들은, 풀어야 될 문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19절에 와서 어떤 결론이 나 있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결론이 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황당하다고 느끼고 내가 도저히 비현실적이라고 느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비현실이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들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붙잡았던 에스겔 말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가득 있는데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어요.
이거는 생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살도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그냥 뼈들만 가득한 곳에 데려가시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데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황당한 질문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도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화가 나서 내가 알아요, 주님께서 하시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말씀 자체는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주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영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Sovereign Lord, 주권자 되신 주님, You alone know.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한 이 고백은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 거다 얘기하면 살 거고, 주님께서 살지 못할 거다 그러면 못할 겁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마른 뼈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 하면 살 것이고 죽을 것이다 하면 죽을 것이다. 즉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보냈었죠. 가야 살아나리라. 도저히 우리 눈에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비현실을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믿음의 돌파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돌파를 위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현실에 매이지 말라. 너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세상처럼 현실의 해결책 갖고 와서 이게 최선의 해결책이니까 주님 동의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찾은 방법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현실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다고 생각되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했을 때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끝마무리를 우리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라는 문제 하나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가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믿음의 돌파 가운데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이런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여정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